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 땅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환절기가 됐죠. 보니까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요. 여러분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또 요즘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독감 예방 주사를 다 맞으시고 65세 이상은 아마 어제부터인가요? 이렇게 해서 다 무료로 이렇게 주사를 맞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맞으셔서 또 이번 겨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참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보여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세계의 그 놀라운 비밀들이 이곳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3장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로 애굽에 내려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근이 계속되게 되자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막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옛말에 아무리 훌륭한 선비도요, 사흘만 굶겨 놓으면요, 그러면은 선비 모습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너희가 이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주지 않았지만은 기근이 계속되고 곡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형들의 손에 보내서 이제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예물을 준비하고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43장 26절로 28절에 나와요. 26절로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또 요셉이 자기 동생 이제 베냐민을 보게 되는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 그를 보자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그가 사람들 몰래, 형들 몰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도 이게 나오게 돼요. 30절로 3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랬어요. 요셉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요셉은 이 사람들이 자기 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환대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보고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여러분, 형제간에는 이래야죠. 그렇죠? 형제간에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거는 형제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기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와 같아야죠. 요셉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형들이 이와 같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른 사람이야.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숨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감추고 다시 형제들 앞에 나와서 나이 순서대로 앉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우리 나이를 다 알길래 보니까 나이 순서대로 서열대로 쫙 앉혀요. 그리고는 만찬을 베풉니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음식을 그에게 나눠주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이 창세기 43장에 나와요. 3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창세기 43장을 쭉 읽으면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따뜻한 분위기죠. 그동안에 형제들 간에 원수처럼 지냈고 헤어져 지냈는데 이 형제 간에 오랜만에 형제들이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둘러앉아서요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따뜻한 형제애를 나누는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이 창세기 43장에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이런 눈물을 품지 않고 분노를 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형제들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만찬을 베풀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요.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보고요. 요셉이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돌아갈 때 거기에 돈을 넣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생존하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그리고 이들이 혹시나 해서 그걸 가져왔더니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다 내어준 거야. 이게 지금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5장을 우리가 원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원시 역사에 관한 그런 기록이다. 그리고 16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족장들의 그 역사를 다룬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 안에 드는 또 다른 사관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형제사다. 형제간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보면서 오늘 이 특별히 43장 이 감동적인 형제간의 모습이죠.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만찬을 베풀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서로 떡을 떼고 한자리의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자리한 모습 이걸 보면서 참 감동의 그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하게 살다가 좀 힘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보면 이렇게 성도로 있을 때 겸손해. 근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겸손하셔. 장로님들이 역대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장로님이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더 겸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상하게 바뀌어요. 권사님일 때는 괜찮았는데 장로님이 되고 나서 사람이 바뀝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본인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이는 거예요. 또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니까 평교수로 있을 때는 겸손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근데 갑자기 교무처장이 되고요. 또 기획처장이 되고, 이야, 그거 2년이에요, 2년. 그런데 그 2년 완장을 채워주면요. 갑자기 달라집니다. 목소리부터 달라져요. 눈빛부터 달라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위로 못 올라가더라고. 결국은 2년 하고 그리고는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학 교수들도 뭐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평교수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 부총장도 되고 총장도 되고 싶은 이제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로 부총장 그리고 총장까지 가는 분들은요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낮춰요. 그렇지 뭐 처장 됐다고 해서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더 크지 못해. 왜냐하면 주변에 적들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워주질 않아.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도 각 분야에 이렇게 명사들을 초대해서 3년 단위로 중복되지 않게 그런 좋은 명사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체포를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만나서 보면 참 겸손해요. 그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실제로 만나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몸에 배어 있어요. 겸손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조금 뭐 이렇게 세워지니까 그냥 교만해가지고요. 그러면 더 이상 크지 못해. 그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쓰임받기 어려워.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요셉이 힘을 가졌어요. 그 힘을 요셉이 잘 사용하잖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곳에 사용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고 형제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원수 같은 형제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만찬을 베풀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요셉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람이 가난할 때는 다 겸손해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해 줘가지고 남보다 많은 재물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많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할렐루야.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셉처럼 사용해야 돼.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런 일에 그 물질을 선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요셉이 역사의 무대에 등극한 이후 80년 동안 무음하게 정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교만하게 그 물질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를 뽐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요. 쓰임받지 못해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있지만은 하나님 손 놓아버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거나, 남보다 더 많은 어떤 재능이나 은사를 가졌다고 한다면 더 겸손하게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나를 뽐내고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역사의 무대예요. 옮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힘을 가졌을 때,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을 때, 남보다 더 많은 재능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남보다 더 많은 은사를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나를 뽐내는 도구가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언제든지 요셉의 이 따뜻한 가슴, 그렇죠? 원수 같은 형제들도 품어주고 그 원수 같은 형제들도 이렇게 따뜻한 눈물로 맞이하는 이런 인간애가 있는, 그렇죠?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거예요. 원수 맺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나를 통하여 깨어진 관계가 다시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로 인하여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